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해가 다 전무네요. 돌아온 목요일이 또 순고영신 예배고요, 성탄절도 보내고요, 아이들의 찬양, 또 몸 찬양, 또 청년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도 함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보내고, 이제 오는 목요일은 또 송구영신 예배로 또 새해를 준비하는 예배로 나갑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정말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계신데 정말 나이를 먹으니까 정말로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빨리 한 해가 지나간지, 올해는 정말 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숨결로, 숨결로 저와 여러분들 안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 좀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어요. 왜 이렇게 좀 길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마귀가 세상이 주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좋은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겨지고, 또 한 해를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변함없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요, 창세기 시작하다가 끝났다면 또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지 마시고, 끝난 부분, 그 체크해 놓은 부분, 그 부분에서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1독도 한번 해보고요, 2독도 한번 해보시고 3독, 4독, 5독, 10독도 해보셔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해가 돼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거, 수요 금요일날 예배 말씀 듣는 거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그 약속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실은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 성경 안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요, 담겨져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가정과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그 보물단지가 임하게 되고 또 나타나고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 몇 가지 든다면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거죠. 죄사함에 대한 약속.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약속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도 성경 안에 있고요, 연약한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영육을 강건하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치료하시는 약속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좋은 것들이 술술술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통은 내 삶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는 삶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것 또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충족되어 있어야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즈 공장에서요, 치즈 창고에서요, 생쥐가 죽었는데 사인을 부검한 결과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치즈 창고에서 생쥐가 죽었는데 그 사인을 밝히려고 부검을 했더니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처지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란 은혜와 복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은 왜 이렇게 찌들리고 갈급하고 굶주리고 궁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생쥐가 치즈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즈가 치즈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치즈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발품 팔고 내가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약속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장차 우리 가운데 와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겠죠. 죽음을 불사했고요. 배고프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뤘던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질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고 전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엔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약속, 이 복을 받으려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었느냐, 아니면 내 중심적인 생각이고 내가 이 땅에서 배워왔던 그런 지식이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배운 지식, 또 내 경험으로 쌓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리고 살아온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다면 이제는 생각을
내 중심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화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적인 방법을 다 공부도 하고요, 여러 경험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생각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죄인된 것을 고백해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아. 무슨 예수님을 바라봐.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지금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변화,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고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임할 모든 저주까지도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믿어지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내 환경에 주눅들고 그 다음에 눌려서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짓누르게 하는 여러 생각들과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주님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고난과 질병, 그리고 나에게 임했던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의 변화에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거를 도저히 고백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일들을 이루며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돼 있던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참된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자유와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농부들이 봄이 오면 밭에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사모하면서 땀을 흘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이라는 씨앗을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날마다 심어서 우리의 생각에 변화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체질화되고 할렐루야, 생활화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백합시다.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를 품고요? 꿈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이제 무슨 내가 꿈을 갖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은 연세가 들어도 식을 좀 식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저는 뭐 저분보다도 뭐 20년이나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늘 새로운 것을 뭔가를 도전하시고 늘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20, 30년 전에 같이 일하면서도 느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뭔가 하시려고 그래. 계속 저 연세대도. 저는 그제 장로님하고도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그 장로님한테 저는 못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요, 저를 향해서, 또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실 때 늘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5대학 6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세요. 근데 저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지금 저 100명도 안 되고 몇십 명 안 되는 여러분들하고도 목회하기도 쩔쩔매 죽겠는데 무슨 5대학 6대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저는 못해요. 능력도 안 되고. 그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어젠가 했어요. 나는 그런 걸 못한다고. 어디 부흥회에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고요.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대하면 목사님들은요, 어디 가면 마이크를 잡길 좋아해요. 예? 마치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고 안 노는 것처럼 마이크 잡기를 좋아하고 설교하시기 좋아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싫어해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막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 성격이 원체 밝고 외향적으로 비춰지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항상 마이크 잡고 앞에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안 좋아해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지? 난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 하지 말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방 먹었어요, 제가. 그렇지,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뭔 목사야. 그 정도로 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 여기 예배 나오기 전에 저 안에서요 얼마나 동동동 거리다가 나온지 몰라요. 마치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 나와요, 설교하러. 되게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저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데 전 그런 꿈이 없어요. 저는요 그냥 여기가 좋아. 그냥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게 한번 나간 버릇이 생기면 계속 나가야 돼요. 부흥회나 이런 데 자꾸 나가면요 자꾸 나가게 된다니까요. 그거 알아요, 저도. 근데 아예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아세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죄송스럽지만 우리 명일동의 명성교회가 지금 굉장히 새로 크게 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짓기 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2번 진 거거든요. 2번 진 거예요. 첫 번째 졌다가 금방 헐고 또 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번에 또 새로 진 건데, 저는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제가요 그거 질 때요, 2번째 질 때 거기에 입구 기둥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학도 하기 전이에요. 하나님, 이 다음에 나 이런 교육관 주십시오. 나 그랬었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나 이런 교육관 달라고. 거기 이제 본당 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기도 못 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 30에 300에 7천의 비전을 향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현수막이. 그거 뒤에 올려보세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게 무슨 내용인지?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십시오. 저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나? 저게 제 비전이에요. 30에 300에 7천을 향하여. 항상 스크린이 가려져 있어서 잘 못 보셨죠? 저거예요. 30에 300에 7천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저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 함께 꿈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0명의 평신도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교회를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을 맡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꿈을, 30명의 지도자들, 그런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300의 용사들은 기도원의 용사들이에요. 저 바울은 30명의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받은 거고요. 저 300명은 기도원의 용사를 얘기해요. 저 기도원의 용사의 300명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는 300명이 있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300명이 있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매일같이 300명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300명의 구제 용사가 있게 해달라고, 300명의 선교 용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300 기업 사업장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엄청난 꿈을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정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냐는 7천의 용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기다가 이렇게 저거 시작부터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저거를 스크린으로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와서도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한 번 더 한 만큼, 내가 한 번 더 한 만큼 내 믿음은 더 자라고, 우리 교회는 커갑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이거 계속 고백했어요. 고백하다 보니 계속 하는데 성도가 안 느는 거예요. 장로님, 성도가 또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저거를 하다가 안 하잖아요. 안 해.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더라고. 그래서 꿈을 접은 것 같이 그냥 혼자만 새벽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이제 꿈이 달라져야 하는 거야.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변화돼야 육신의 것까지도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설교사가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벽돌 하나 놓이지 않고 땅도 지금 파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된 모습을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취하려면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꿈을 품고 구하고, 할렐루야, 찾고, 할렐루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생산의 능력이 거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라는 아예 생산의 능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찹찹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 때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너를 열방의 어미로 내가 세우겠다. 너의 자식들을,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는데, 이게 생산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밤에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음성 들으세요. 아브라함만 듣지 말고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정신 팔려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정신 팔려 있어요? 돈이잖아요. 어디 길거리 사람들 많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지나갈 때요, 어떻게 해요? 동전을 갖다 거기다 던져보죠. 쨍그랑 그러면 가던 사람이 다 가던 길 멈추고 다 쳐다봅니다. 왠지 아세요? 지켜 떨어졌는지 알고. 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천막 바깥에 불러, 예, 하나님 너 잠깐 나와봐. 나왔어요. 하나님 멋지세요. 자, 하늘의 별을 한번 세볼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을 하나 셉니다. 세다 그의 생각에 그 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별을 보라고 하는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시리에 빠져 죽겠는데 무슨 별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이야기 안 하시고요, 안 될 일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에 이 별이 꽉 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할렐루야, 야곱이라는 12지파라고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히 뭐 그냥 이러면 되겠지 안 되겠지 뭐 이렇지 저렇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꿈을 품고, 할렐루야. 그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길 원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해요? 그러면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죠 하고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켜 줄 줄 믿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 여우 같은 마누라도 이쁘게 보이고 자식들, 왼수 같은 자식들도 긍휼하게 여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 권사님은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분 지금 장로님이신데 새벽에 남편의 구두를 신고 남편의 잠바를 입고 나왔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은 신발만 오고 잠바만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멘들도 안 해. 뭐 그 인간 천국 가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침상을 탁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 눈을 떴더니 주먹이, 남편 주먹이 이렇게 눈 뜨니까 이렇게 와 있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 주먹을 믿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지금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어요. 나는 이분 간증 들었을 때 막 뜨거웠는데요, 우리 교회는 더한 간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할 테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요, 와가지고 남편이 자고 있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맺는지 불이 번쩍거리더래요. 그 눈을 떠봤더니 귀싸대기를 때리더래요.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떠든다고. 우리 교회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나는 그걸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몇 번을 그렇게 따귀를 맞았다는 거야,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그분이 장로님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당신하고 난 얘기 못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맞은 줄 알았어요. 옛날 얘기니까 한 거지. 용서하십시오,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원래 안 해야 되는데. 방씨가 뭐 하는 실에서 한 사람 빼면 없어. 아니, 그랬다는 거, 우리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쑥스러운지, 그 옛날 얘기 왜 해? 그러시더라고요. 와, 기도 예배 드리고 와서 자고 있는 남편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따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지금 여기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따귀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따귀를 맞으시고 쌍코피가 나질 때까지 맞으셔야 남편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혹시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따고 때릴 때 혹시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원수는 집안에 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나요? 안 그랬죠.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때리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거울 쳐다보면서 때리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면서. 하여간 우리 유영 지사님 하여간 그 틈을 잘 타고 어떻게든지 여자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나한테 자꾸 저러시는 것 같아.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 여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따구를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그 꿈을 갖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어느 날 교회 한번 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송 권사님은 우리 김백경 성도님 얻고 다니셔야 돼. 따구는 안 들었을 것 같아.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송 권사님도.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업장의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꿈을 붙잡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환경은요 점점 어려워지고요, 입장 처지는 점점 난감해지고요, 점점 상황은 악해지더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꿈을 품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이 생겼고 꿈을 품었으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얽힌 실타래를 다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좋은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막 선물을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장한 선물들이. 아니 근데 저렇게 많은 선물들이 왜 저렇게 쌓였냐고.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왜 안 받아가 그러냐 했더니, 천사가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을 가만히 보니까 그 포장이 고난의 포장이었어요. 고난의 포장을 싸서 주니까 사람들이 그 포장만 보고 안 받는 거예요. 그 포장을 받아서 뜯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뜯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정말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선물이 있는데,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입장과 맞지 않다고, 내 처지와 맞지 않다고 지금 응답하신 그 선물을 거부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한강이 어렵다고 그래도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가정을 향해서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향해서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세금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중심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간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응답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아무리 꿈을 품고요, 입으로 선포한다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어쩜 좋아.
생각의 변화 좋아. 나 생각의 변화를 가질래. 지금 막 흥분이 돼서 그래 꿈꾸다 이제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할래. 그래 나 그렇게 하려.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도 가짜고요. 그 꿈도 자기만의 꿈이고요. 선포하는 것도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저거를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미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미움이 저 사람과 내 사이를 갈라놓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움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웃이나 성도들을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한에 물이 생기는데 그 물은 쓴물이 됩니다. 근데 그 쓴물을 누가 마셔요? 내가 마셔요. 독을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쓴물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사이를 끊어버리고 말고요, 믿음의 역사를 다 죽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나타낼 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아득하고요, 땅을 바라봐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아 침륜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의 약속에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참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심령이, 가정이, 기도하는 각 초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